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시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한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운행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계실면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비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한 시간이 생명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사람의 말은 감춰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만 증거케 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역사야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 연단과 시련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단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그 연단과 시련의 시간 없이 그런 훈련의 과정 없이 좋은 결과는 결코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석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가공의 과정 없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탄생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그저 석탄에 불과한 그것을 사람의 손이 깎고 다듬어 쪼개서 결국은 그런 가치 있는 보배로운 모습으로 탄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병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병사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총을 쏘는 훈련 없는 병사는 전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인 갈멜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누가 참신이냐 누가 하나님이냐는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하죠. 근데 그 승리가 그냥 그렇게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훈련받고 다듬어진 그 결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앞에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거듭났고 중생했고 구원하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셨지만은 이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연단과 실험과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주되심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위해서 훈련받는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 연단시키는 훈련의 시간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장소, 내가 머무른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내 삶의 이런 상황들, 조건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훈련의 프로그램의 내용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그리시라고 하는 이 훈련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봤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배웠는데, 첫째 뭐냐면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히 단절의 시간을 경험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이 단절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런 단절의 훈련을 시켰습니까? 이 철저히 단절된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목이라는 단어예요. 자, 주목, 이 말은 선생님에게 집중하라는 말이죠. 배우는 시간, 가르치는 시간에 선생님이 주목 이 단어를 가장 많이 해요. 이것은 흩어져서 생각 속에 있는 그 학생들을 하나로 모으는, 주목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복잡한 아이들의 생각을 차단시키고 선생님만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종 빈번하게 그리스도로 인도해요. 이 훈련의 단절의 현장에서 우리를 때로는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없이 애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프고 슬프지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길도 없고 되어진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단절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현실되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실제가 되는 그리시라고 하는 훈련소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가져다 날라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이것을 엘리야가 배운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인간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승리를 단절의 장소에서 엘리야가 배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엘리야에게 불만일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부정적인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아? 라고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만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들락달락하거나 출입하거나 사람들이
탐내는 짐승이 왔다 갔다 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했을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찾아왔을 것인데, 부정한 까마귀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그 부정한 까마귀 옆에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방이 가로막힌 듯한 그 단절의 현장, 그리 훈련소에서 엘리야가 병음하여 기가 막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스도 보내면서 그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고 입힐 것이다 라고 명했을 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할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까마귀는 잡식동물이라 했죠. 산 고기도 먹고 죽은 고기도 먹는 그런 존재가 까마귀야. 근데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가져다 줬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엘리야가 배우고 엘리야가 체험했죠.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난 1단계 훈련의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이제부터는 2단계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르밧 훈련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8절 말씀부터 살펴볼 건데, 이 사르밧이란 히브리어 말은 사르팍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차라파트란 말이에요. 재련하다, 시험하다, 녹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부르셨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아니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녹여서, 엘리야를 재련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이끌어 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낸 이유는 엘리야를 녹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신앙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르밧을 보내서 엘리야의 새로운 성품을 만들고 엘리야의 새로운 인격을 빚어내고 엘리야를 굳선 믿음의 사람으로 재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낸 거예요. 왕상 17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본떠한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야,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한 과부를 통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3절 4절 봐요. 3절 4절 왕상 17장 3절 4절 너는 여기서,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로 엘리야를 보낼 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8, 9절과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장소만 달랐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아다 주겠다 하더니 사르밧에서는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서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똑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명령을 엘리야가 받을 때 왜 하나님이 부지런한 일을 하실까? 또 왜 이런 일을 또 반복적으로 계속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실 때 한 번의 훈련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훈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훈련의 특성이 뭐예요? 반복하는 데 있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그게 훈련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세월을 수없이 반복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소산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두 발로 걸어왔을까요?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늘 주일은 하나님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날 앞에, 그분 앞에 드려야 된다. 이 자연스러운 훈련의 결과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바등바등 거리면서 붙들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끊임없이 시도하죠. 그러다가 아이가 일어나면 샀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그리고 격려해요. 일어서는 것 같은데 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손을 잡아주고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섰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베풀어 주죠. 주저앉았다가 섰다가 주저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일어서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다가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걷다가 또 넘어집니다. 딛다가 엎어지고 주저앉다가 또 일어나고 하다가 걷는 것이에요. 이 일이 수없이 반복하다가 걸음을 떼고 두 걸음을 떼다가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부터 엄마가 수없이 들려줍니다. 엄마가 엄마의 노래를 맞추면서 엄마 하다 보니까 걔가 엄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시켜보면 안 해요. 그때 아기가 엄마를 깨우친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아빠를 또 가르쳐 주죠. 되도 않는 말을 수도 없이 아이가 반복하면서 어느 날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성경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본문 접어놓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 살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이 너를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의로 교육에게 합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가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한 번에 훈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 성경 읽는 것으로,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되어지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체험의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이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은 반복되는 훈련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유랑합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4개월도 아니요 4년도 아니요 40년을 유랑하고 방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줄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려주는 그런 처음의 은혜를 베푼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축복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 훈련을 시켰다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까? 장소는 조금 다른데 방법은 조금 다른데 계속적으로 내 인생이 시련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죽으라 안 되는 상황들, 내 인생 한 단계 넘으면 또 산이고 저 언덕만 넘어가면 될 줄 알아 올라가 봤더니 또 다른 그 너머에 더 큰 산이 보이고 나타나지 않으면 한 번으로 족하면 좋겠는데 내 삶의 길을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이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이렇게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되는 것이 없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녹여서 새롭게 빚어 만드시고 사르밧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변화된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르밧으로 이끌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르밧은 내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사르밧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말씀인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멋지게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만나는 이 훈련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내가 이 훈련을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승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여기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워 가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도 당신은 잃은 것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훈련의 장소에 이르게 되면 나 혼자 이런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며 남들은 다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훈련을 받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자절도 하고 분노도 가지고 중호도 마음에 일하고, 근데 그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니까 이 훈련의 끝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영광과 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라고 그 찬양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련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할까요? 이 사르밧에서는 하나님은 첫째는 반복의 훈련시키고, 두 번째는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정의 훈련을 시킵니다. 자, 8절 9절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자,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으니까 쉽게 읽는 거지 이 내용은 쉽게 읽은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 이게 쉽게 읽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이 명령을 나에게 임한 명령이라면 이거 쉽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뭐라니까, 사르밧에서 그리스에 훈련시키더니 시돈 땅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이 말은 완전히 충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의 최적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필 주변에 많고 많은 것으로 보내지 않고 왜 하필 적진인 시돈 땅으로 나를 보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시돈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왕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바알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바알신의 본산지가 어디냐? 바로 시돈이에요. 그리고 시돈이 어떤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신앙한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 우상인 바알신에게로 절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은 바로 아합왕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자, 읽어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요? 에바알인데 이 에바알이 시돈의 왕이거든요. 적국의 왕이요.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는 이 바알신의 절대적인 추종자가 에바알인데, 에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함께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바알신이 내 모든 거야, 내 전부야 라고 말하는 그 이세벨의 가문이 있는 곳으로 시돈 땅으로 누굴 보고 가라고 했어요? 엘리야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들을 때 엘리야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가라고 하느냐? 근데 그곳에 가서 과부를 통하여 먹을 걸 공급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 충격적인데, 과부란 말은 옛날에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요즘 과부들은 돈 많은 이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과부에게 보낼 때는 소외되고 가장 빈민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기가 막힌 명령이 지금 엘리야에게 떨어진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과부일까? 그 시돈 땅까지 가라니까 내가 가긴 가겠는데, 얼마든지 좀 더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좀 더 나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을 붙여주려면 붙여주지, 왜 이런 과부를 내게 붙여줬을까? 열왕기상 17장 10절 봐요. 그가 일어나,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는 이 사이에 다른 이설이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족을 달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시돈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그리스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미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게 손해될 일이 없다.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면서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이루러 가고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하나님 사르밧입니까? 왜 시돈 땅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죽이려면 그냥 여기서 죽이지. 온갖 말들이 나오고 사르밧 가기 싫은 이 핑계 저 핑계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여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일어나 갔어요.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10절 말씀 다시 봐요. 열왕기상 17장 10절. 그가 일어나,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 먹을 걸 주겠다고 했는데 시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여자가 과부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 합니까? 내게 물 좀 가져다 주시오 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한 컵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 한 컵 얻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자가 군말 없이 물을 떠다 주러 간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돈 땅에 가라고 했더니 이것 봐, 일이 착착 진행되네.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네. 잘 처리가 되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기분 좋았을는지도 몰라. 근데 일이 잘 풀려가고 있구나, 안 막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 명령으로 순종했더니 일이 막힘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11절 읽어봐요. 왕상 17장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떡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나 밥 좀 주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리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세상에 지금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어요.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본론을 꺼내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여자 말이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니까 뭐라며, 야, 너게 줄 게 없다. 지금 가뭄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심해서 지금 아사 상태인데, 좀 이 상황에서 먹을 걸 달라고 하고, 여러분 봐요. 이 과부가 배부른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음식이 떨어져서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고, 언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껴서 먹고 쪼개서 먹고 나눠서 먹고 이런 그때 그 상황인데, 더 이상 이제 쪼개서 먹을 것도 없고 나눠서 먹을 것도 없고 아껴서 먹을 수 없는 마지막 지경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떤 생각입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다. 차라리 마지막 나뭇가지를 주어서 불을 떼어서 이제 기름을 가지고 밀가루에 가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우리 먹고 죽자. 과부의 아들과 그 의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뭐라고, 야, 그 떡 내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봤을 때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사람 만난 게 아니야. 이 여자는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봐요,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푸념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과부를 찾지 않았어요. 우리 13절 14절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적인 상황을 엘리야가 듣고 알고 포기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절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과부를 믿음으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15절 16절 나와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바라고 따르고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현실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거기서 부정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긍정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막연하게 우리는 괜찮아, 좋아질 거야, 안 아파 하면서 스스로 체면을 거는 셀프 힌노시스가 자기 체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돼.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내가 그 약속을 붙잡기에,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기에, 그 말씀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의 차이를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 앞에 이를지라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하나님 왜 엘리야에게 이런 훈련을 시켰을까요? 앞으로 접하고 경험하게 될 말도 안 되는 상황, 두려움이 크게 치닫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엎어지고 조금 있으면 조금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다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금방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못 살겠네, 죽겠네 하면서 변명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고 믿고 긍정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르밧에서 그를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흔들지 않은 삶을 사도록 흔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엘리야를 긍정의 훈련을 사르밧에서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의 패턴이 똑같은데 확실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차이점이 뭐냐? 그리스도인에 가서는 아주 굉장히 단편적인 훈련이야. 엘리야 혼자 감당하면 되는 훈련이에요. 그렇죠?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준다 했으니까 그저 까마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의 훈련 그건데 사르밧의 훈련은 단편적인 훈련이 아니라 복합적이에요. 상대가 있어요. 과부가 있어요. 과부의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와 함께 그 훈련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과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의 훈련은 엘리야 혼자서 치른 훈련이 아니라 과부가 있고 과부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극복하고 해쳐내야 될 내용이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런 복잡 다단한 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면 말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일 앞에도 낙심하고 죽겠다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었던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긍정 훈련을 통해서 뭘 깨달습니까?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가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울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줄 것이야. 그래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긍정의 훈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 긍정의 훈련에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의 전공이 뭐예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상황만 생기면 틈만 나면 원망 불평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 같은 상황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를 원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대 젊은이들은요, 훈련을 싫어해요. 시련 속에 몸부림치는 걸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좋게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기쁘게만 살자는 거예요. 훈련을 싫어하는 세대가 이 젊은이 세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김을 매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귀한 것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나오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야. 훈련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주되심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펼쳐놓으신 그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훈련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믿는 분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분이에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친 분인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누벨 그레함이에요. 그 사모님 묘비명에 참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두 문장의 영어 문장인데 The end of contraction, thank you for patience라는 단어예요. The end of contraction, 공사가 끝이 났다, 공사가 끝났다. Thank you for patience, 인내해 주셔서 감사다, 참아주셔서 감사다, 그 말이. 자기의 삶이 여러 가지 공사 중이었는데 끝까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줘서 내 인생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이에요.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 빚진 건축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삶을 마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벨 사모님 그램처럼 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은 공사 중이었어요. 그 공사 중 과정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부실 공사로 문제도 터져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 세워져 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가장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자, 누구든지 공사가 끝날 때가 있어요. 제대로 되지 못한 인간이 공사 중에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많은 피해도 끼치게 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공사가 완료될 그날이 있다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어요. 공사 중일 때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견뎌나가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집이 됐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엘리야에 대한 이 말씀을 7번 할까요?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4번 더 할 건데,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주되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왜 복음을 들을 때는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왜 조금 있으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왜 옛사람의 모습에 서 있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고 변화돼서 이 엘리야에 주신 그 축복,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엘리야는 불의 종이에요. 그 엘리야의 삶을 여러분이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했던 기도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죠. 10살 때까지 정말 맨 앞에 나가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목이 쉴 정도로 막 너무 울어가지고 진짜 바닥에 다 젖을 정도로 막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희 민이 키워주세요. 저 혼자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키워주세요. 저한테 주셨던 은혜만큼 우리 민이한테 주시고, 하나님은 꼭 우리 민이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해요. 저는 민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이를 키워주세요. 현수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공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네 그냥 공개할게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제 모습 보면서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어머,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애를 공개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애를 공개를 한 거예요. 미나, 우리 엄마가 얘기했지, 오늘 촬영하는 날이야. 촬영하는 날이니까 우리 잘하자. 그래서 화이팅 하고서 이제 하는데 애가 계속 불안하니까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 안 돼. 그럼 갑자기 TV를 켜는 거예요. TV를 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나, TV 보지 말고 우리 밥 먹자. 밥 먼저 먹고 우리 엄마랑 노는 거야. 오늘 신나게 노는 거야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못하게 하니까 난리가 나면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민이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 저희 민이가 좀 잘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우니까 자기 방으로 가서 핸드폰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방으로 이제 보내면서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밥상을 다 치웠어요. 치우고 카메라가 다 보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저희 민이 못할 것 같아, 어떡해,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민이가 너무 해맑은 모습을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당당하고 멋있게 너무 웃으면서 갑자기 밥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밥 먹을래? 그랬더니 밥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밥상 막 차렸더니 막 미나 등갈비 좋아하니까 등갈비 이러면서 갑자기 밥을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먹방을 막 하면서 막 양치를 막 그날 또 되게 잘해가지고 또 양치를 막 시키니까 시키는 걸 다 해. 막 시키는 걸 막 군소리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정말 그때 진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2번 느낀 그날 그 순간이었어요. 진짜로 우리 민이 세상에 내보낸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방송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한 번만 하기로 했던 그 예능이었는데 저희 민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순간 시청률, 최고 시청률 찍고, 막 우리 민이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사실 오윤아라는 사람이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아이가 저렇게 큰 애가 있어 했다가 저렇게 큰 애가 자폐아였어? 그것도 2번 놀라시고, 민이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촬영을 했을 때
제가 항상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도 하죠. 그리고 저희 민이가 막 교회에서 준 티셔츠 있어. 153 티셔츠 같은 거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이제 입혀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입혀놓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방송이 그냥 다 나가고 우리 민이가 하는 기도는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했고 우리 민희를 통해서 저의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진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고 항상 저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이었고 항상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맨날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 미니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자폐의 아이를 키우셨던 많은 분들이 너무 힘이 난다.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끄러웠다. 자기가 아이를 너무 자기는 세상에 밖에 나가면 이 아이가 큰일 날 줄 알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해코지 당할까봐 아니면 이 아이가 혹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항상 숨어 키우고 못하니까 안 시켰고 근데 내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많이 혼냈고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어머님들이 비전을 갖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한테 DM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 민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의 가장 아킬레스 부분인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저를 너무 빛나게 해주시니까 제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내 삶이 너무 축복된 삶이구나. 저희 민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거와 맞서 싸우게 하셔가지고 저를 일어나게 한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요즘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